지난 영상에서는 신의 존재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신의 존재를 지지 혹은 부정하는 다양한 증거와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를 취합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순히 어떤 증거에 절대적인 신뢰성을 부여해서는 안 되고 개별적인 증거가 가지는 진실성을 확률적으로 추정한 뒤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증거와 논증이 가리키는 종합적인 결론에 따르는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수학적으로 확률론의 추정 방법인 베이즈 정리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이즈 정리에 입각하여 하나님과 성경의 진실성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진실임을 증거하는 10가지 증거가 있고 성경이 거짓임을 지지하는 증거 또한 10가지가 존재한다면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진실임을 지지하는 증거들의 신뢰도와 성경이 거짓임을 지지하는 증거들의 신뢰도를 서로 비교해서 어느 쪽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지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이 진실임을 지지하는 여러 증거 중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실존과 부활이라는 증거입니다. 만일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허구적 인물이라면 성경 또한 허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 성경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 중 하나는 노아의 홍수설화와 고대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와의 유사성입니다. 그들은 길가메시 서사시와 노아의 홍수 간의 유사성을 근거로 노아 홍수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베낀 가짜이므로 허구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실존이라는 증거와 길가메시 서사시와의 유사성이라는 증거가 각각 어느 정도의 신뢰성으로 성경의 사실성 혹은 허구성을 증거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분은 수학적 혹은 과학적 실험으로 검증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임의로 가정한 경험적 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의 성경의 역사성이라는 주제에서 상세하고 방대하게 다루겠지만 예수님이라는 인물의 실존은 비단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고대 문서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박해아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순교한 무수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인류의 역사를 구분짓는 BC와 AD의 기준 또한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내용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굳이 세세하게 다루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증거들만을 바탕으로 검증해 봅시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면 성경을 비롯한 다수의 고대 문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설령 수많은 역사가들이 집단적으로 공모하여 예수님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런 허구의 인물을 목숨까지 바쳐 추종해서 로마 박해아에서도 집단적으로 순교하고 실존하지도 않은 인물을 바탕으로 인류의 역사를 구분짓는 연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실존은 성경의 진실성을 대단히 높은 신뢰성으로 지지하는 한 가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실존이라는 단 한 가지 증거로 성경의 모든 내용이 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경우는 어떨까요? 성경의 허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것은 길가메시 서사시와 노아의 홍수의 내용상 유사성,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의 기록 연대가 성경보다 앞선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것들은 근거로 성경은 길가메시 서사시를 베낀 가짜 설화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반대의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가 앞선다는 사실이 표절을 의미하는 확증은 되지 못하며 성경과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적 유사성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고대의 전지구적인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음을 증거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요. 이는 지리적으로 떨어진 지역에서 시간적으로 다른 세대의 고대에 동일하게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기록이라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증거는 성경의 허구성을 지지하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성경의 진실성을 지지하는 증거로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장하는 사람의 시각과 관점에 좌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증거는 성경의 허구성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결론적으로 이 증거의 신뢰도는 50%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예수님의 실존성이라는 역사적 근거가 거짓일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길가메시 서사시가 성경의 허구성을 지지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실존성이라는 역사적 근거가 거짓일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나 길가메시 서사시를 통한 성경의 허구성의 증거가 이를 압도할 정도의 강력한 증거는 결코 되지 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99.99999%의 신뢰성과 50%의 신뢰성이라는 증거를 놓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길가메시 서사시의 증거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성경과 하나님이 참이냐 거짓이냐? 에 대한 무수한 논란은 무수한 증거들에 의해 끝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개별적인 증거의 진위 논쟁에만 골몰할 뿐 보다 근본적인 이런 최종적인 진위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고방식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100가지 증거를 제시하면 귀를 막고 있다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단 한 가지 증거가 나오면 그 한 가지 증거로 상대방의 100가지 탄탄한 증거를 한 번에 반박할 수 있다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 성경과 하나님, 예수님, 기독교에 관한 무수한 지지 증거도 있지만 무수한 반박 증거 또한 있다는 것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저 또한 과연 신과 하나님, 예수님, 기독교가 사실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타당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있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며 성경의 모든 내용은 진실임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증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성경의 진실성, 역사성,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리적, 과학적, 역사적, 경험적, 체험적 증거 중 압도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것들이 즐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증거들을 취합한 신뢰성은 하나님의 존재, 성경의 진실성, 역사성,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부정하는 논리적, 과학적, 역사적, 경험적, 체험적 증거의 신뢰성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을 맡았을 때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고 피고의 살인사건과 별 상관이 없는 매수된 무수한 거짓 증인들이 위증을 해서 혼란을 준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조작이 불가능한 CCTV에 생생하게 피고의 살인 현장이 그대로 찍혀있고 현장에서 피고의 DNA와 일치하는 검체와 지문이 확인이 된다면 혼란스러운 거짓 증거들은 이러한 압도적으로 강력한 증거들에 의해 완전히 상쇄되어 버리지요. 거짓 증언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는 비록 검증 과정에서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별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증거의 진위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증거를 취합한 결과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그토록 압도적으로 강력하다고 주장하는 신의 존재와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는 이후의 영상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다음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왜 하나님이 실제하시며 성경과 기독교가 진실인지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여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설령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성경이 허구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주장이나 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런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압도적으로 강력한 무수한 증거들을 부정하는 논리적 오류를 결코 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게 불리해서가 결코 아니라 이런 논증 자체가 논리적인 오류를 안고 있는 궤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학적 진실인 베이즈 정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성적인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류의 가능성과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애매한 증거로 진실을 흐리지 말고 보다 뚜렷하고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들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내리는 결론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자 진실을 추구하는 방법론이라는 것이지요. 혼란스러운 거짓 증거들은 강력한 진실의 증거에 상쇄될 뿐입니다. 그런 자잘한 의문은 논리적 모순이 아니라 실제로는 거짓인데 단지 아직은 왜 그것이 거짓인지 몰라 사실이라고 임시로 착각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신의 존재를 시사하는 귀납적인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의 존재를 시사하는 귀납적인 증거에는 우주의 미세조정과 인간의 토덕률이 있습니다. 우선 우주의 미세조정이라는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의 미세조정은 우주는 미세하게 조절된 정교한 규칙성에 의해 유지되고 존재한다는 개념입니다. 시간이 시작되어 우주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정밀하게 조정된 법칙과 수치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질을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없다면 행성도 항성도 없고 어떤 형태의 복잡한 유기체든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강한 핵력이 없다면 원자에게 양성자와 중성자를 잡아둘 힘이 사라지므로 원자 자체가 생성될 수도 없고 화학물질이라는 것 또한 존재할 수가 없지요. 전자기력이 사라지면 화학물질 사이의 연결고리가 없어져 빛이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주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기본 법칙들 중 단 하나만 제거해도 생명체는 우주에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체라는 것은 무수한 물리적 상수에 의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조정에 의해서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는 중력인데 중력은 140억 광년에 달하는 전 우주에 걸쳐 분포하고 있지만 이 중력의 세팅을 단일인치만 움직이게 되면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력이라는 요소 또한 생명체의 탄생과 유지를 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30여 가지 요구, 조건 중에 단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인 우주 상수 또한 미세 조정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일 공간이 너무 빨리 팽창하면 우주가 너무 급격하게 부피가 증가하여 생명체가 생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성이나 행성, 은하 등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지요. 물리학자들은 우주 상수가 1만 1053의 정확도로 조정이 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확성을 비유로 하자면 우주를 수백 마일 여행하다가 다트 하나를 지구에 던졌을 때 직경 110, 24, cm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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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여) 가지 요구 조건 중 단 2가지, 중력과 우주. 상수 2가지가 랜덤한 확률에 의해 모두 적절하게 조정되어 있을 확률은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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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불과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는 가정하에 우주의 규칙성들은 초자연적은 정교한 지성적 존재가 아닌 랜덤한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그 규칙성의 원인은 신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논증을 시작한 것이지요. 가설이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설을 실제의 우주 상황에 적용해보니 랜덤한 확률에 의해 현재의 우주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그야말로 0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져 버린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귀납적인 논증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자연과학적 방법론에서도 오류의 가능성이 1% 미만이면 과학적인 사실로 인정을 하고 오류 가능성이 단 1%만 초과해도 기각합니다. 그런데 랜덤한 프로세스에 의해 우주가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가정의 오류 가능성은 99% 이상일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버린 것이지요. 진실일 가능성이 아닙니다. 오류 가능성이 5%, 10% 수준도 아닌 99%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와 자연주의자들은 생명체의 존재와 우주에 존재하는 무수한 규칙성과 정교한 상호작용이 서로 무관하게 작용해서 각각의 법칙이 정교하게 조정되고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바램은 안타깝게도 그들이 종교처럼 신봉하는 과학적 진실에 의해 완전히 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내는데 그게 바로 다중우주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수많은 우주의 하나에 불과하며 각각의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법칙과 불별량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주가 무한계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다중우주론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무한계의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독립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끼워 맞추기식으로 가설을 제시했지만 그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검증이 불가능하고 증거가 없는 가설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입니다. 단순히 제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실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요. 2번째 오류는 설령 그런 방식으로 우주가 존재한다고 쳐도 문제는 하나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한한 형태, 무한한 조합의 규칙성을 만들어내는 우주? 생성기의 정체는 대체 무엇입니까? 누가 만든 걸까요? 결국 다중우주론을 제시한다고 한들 우주의 근본적인 기원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신론적인 관점이나 다중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만을 보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필연성에 근거한 주장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미세 조정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놀라워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특정한 우주가 지어지지 않았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이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확률적인 불확실성을 운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미 그렇게 희박함에도 이미 그런 현상을 겪고 있으니까 마치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지극히 희박해도 만일 내가 지금 복권에 당첨되어 있으면 지극히 희박한 복권 당첨도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논리이지요. 그런데 이런 논리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마약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어 100명의 포수 앞에서 총사령을 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가정합니다. 100명의 포수가 총을 쐈는데 총알이 다 비껴나가서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나갔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포수 100명이 정조준해서 총을 쏴도 관역을 비껴나가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내가 총알을 한 발도 안 맞고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 100명의 포수가 모두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맞추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류의 논리적 오류는 확률적으로 희박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의 발생 자체만으로 희박한 확률의 가능성을 결과론적으로 임의로 묵과해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법은 앞서 설명드린 가설 검정의 기본 원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이 없다고 가정하면 우주의 미세 조정은 물리적 필연성이나 우연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고, 신이 있다고 가정하면
우주는 신의 정교한 디자인에 의해 설계되었다. 둘째, 우주의 정교한 상수에 관한 수학적, 물리학적 증거는 우연에 의해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함을 반증한다. 따라서 우주의 미세 조정은 우주는 물리적 필연성이나 우연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고 정교한 설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셋째,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신의 존재를 시사하는 귀납적인 증거 중 또 한 가지는 도덕률을 들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는 국가와 시대 문화를 불문하고 보편적인 도덕률이 존재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인 커다란 가치들, 이를테면 사랑, 자비, 용서, 헌신, 정직과 같은 가치는 선이라고 여겨지고 살인, 폭력, 질투, 시기 등과 같은 가치는 악이라고 여겨진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신론, 유물론적인 관점에서는 지성적이거나 선한 혹은 악한 신의 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는 랜덤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선이나 악의 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며 선이나 악의 개념 모두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 환경의 산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도덕을 인간 사회의 교육적 산물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보편적인 도덕률이나 선악에 대한 개념은 사회적 관습이나 교육에서 전적으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미덕으로 교육받아도 실제로 살인을 할 때 느껴지는 부정할 수 없는 죄책감과 양심의 존재는 보편적인 선악이나 도덕률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유물론적인 진화나 교육의 산물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가치는 정말로 존재하고 우리 스스로가 깊이 성찰해보면 그것이 단순한 진화나 교육의 산물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논증을 펼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객관적 도덕 가치는 존재할 수 없다. 둘째, 객관적 도덕 가치는 실제로 존재한다. 셋째,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지금까지 신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귀납적인 방법론과 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의, 즉 우주의 미세 조정과 도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의 영상에서 다룬 신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연역적 증거를 함께 고려하면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영역에서의 뿐만 아니라 현대 물리학적인 증거와 윤리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도 신의 존재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했다면 적어도 신이라는 존재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것은 단순히 못 배우고 무식하고 과학을 모르는 광신적인 종교인들의 억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글을 통해서 적어도 완벽하게 신의 존재를 확신하지는 못하더라도 막연한 무신론이나 유물론이 얼마나 억지스럽고 터무니없는지를 깨달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신이 어쩌면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었다. 과연 그 신이라는 존재는 막연히 뜬구름 잡는 수학과 물리학, 윤리학적 사유의 결과로만 검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서 직접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적인 증거는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증거는 과연 없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바로 확인해 봅시다.